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그 이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을 붙들고 우리가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를 또한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하며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 우리가 또한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올라갑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박수로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목소리만 고백하는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다해 그 보혈을 찬송하며 높여드리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크게 박수 치며 주님의 보혈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은혜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은혜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은혜는 씻기어 있는가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 예수와 롯나스로를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며 온전히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같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때 꺾지 않으시는 아멘.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에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살게 되고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 번 더 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우리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신명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의 신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 우리 주님을 큰 박수로 찬송하며 높여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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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의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할 때 하나님 고난주간 속에서도 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죄 속에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먼저 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회개할 때 주의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준호 권사님, 인석한 집사님, 그리고 또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민이가 오늘 아침에 열이 많아가지고 지금 응급실에서 주사 맞고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태민이도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끄시고 도우시니 하나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참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죄 속에 있지는 않는지, 죄의 더러움 속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내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나의 심령을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움의 죄와 불평의 죄와 원망의 죄들이 아직까지도 주여 내 삶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받고 씻음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회개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수술하면서 회복되는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을 함께하여 주셔서 이준호 권사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인석한 집사님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이준호 권사님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또한 임석한 집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지럼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뼈 마디마디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태민을 축복하여 주시되 아버지 자라나면서 때론 열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토지를 하나님 지켜주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과 직장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심으로 건강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감사함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아버지 육체의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영혼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쇠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셔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할렐루야.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시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식사를 하니까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들 꼭 하시고 그리고 2부 예배 드리시고 또 혹시 뭐 정말 가야 될 분들은 가셔도 괜찮으니까 혹시 내가 오후 예배를 안 드리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그래도 참 마음은 좋아요. 그죠? 그래도 식사들 다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 첫 식사죠. 코로나 이후에 첫 식사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복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 주에는 식사가 없습니다. 가정주일로 해서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서 이제 가정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어내.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주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 곳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다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주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 속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리게 하시며 각종 예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아버지 바라옵기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 가슴속 깊이 경험하면서 감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냥 고난 주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고 나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고난에도 주님처럼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드려진 손길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마음껏 이웃들에게 베풀고도 내 형제와 내 자녀들에게 마음껏 나눠주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이네요. 2장 3장 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다 쳐주셨으면 아멘. 네. 영상 띄워줄 수 있나요? 안 됐어요? 자,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속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부터 새벽 기도회,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석해 주시고 또 참석 못 하신 분들은 가정에서라도 영상으로 함께 참석해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동안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영상으로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좀 빼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본인이 올 수도 있는데 그냥 영상으로 드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죽어도 본당에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바꿔서 죽어도 본당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뭐해도? 죽어도.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은 예화 하나를 좀 소개하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일을 하는 게 너무 짐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항상 교회 일은 그렇잖아요. 하던 사람이 또 하게 되고 하던 사람이 또 하게 되고 하니까 이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이렇게 내 짐만 이렇게 무거워. 저 사람은 짐이 별로 가벼운 것 같은데 내 짐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몰라. 왜 목사님은 나한테만 일 시키지? 왜 사람들은 나한테만 자꾸 짐 지우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꿈을 꾸는데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언덕길을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신 것처럼.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뭐를 얘기했을까요? 무엇이라 했을까요? 주여 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랬을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내 십자가가 무겁지? 꿍시렁 했을까? 어땠을까요? 그렇죠. 꿍시렁 하고 갔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다가 쭉 올라가는데 어디선가 갑자기 여러 개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개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는 게 있어요. 네 십자가가 무거우냐? 네 십자가가 무겁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그러면 네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꿔서 지고 가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 눈에 딱 보이니까 굉장히 작은 십자가인데
이게 황금색이 쫙 나니까 너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십자가를 딱 내려놓고 그리고는 그 보기 좋고 작은 황금 십자가를 들려고 했는데 너무 무거웠고 들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낑낑대라고 들려고 해도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못 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이 포기해야죠.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또 십자가, 작은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는 장미 향기도 나고 그 다음에 장미처럼 장미꽃이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는 좀 가볍겠구나 했는데 그 십자가를 들어보니까 가벼워요. 그럼 그 십자가를 메고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죠. 장미꽃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걸 콕콕 찌르고 다른 거를 바꿔봐도 너무 무거워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내 십자가가 가장 가볍구나. 내 십자가가 나에게는 딱 맞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참 재미난 우화죠. 그죠? 재미난 이야기고 누가 만들어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는 참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고난주간의 십자가의 길 생각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나만 십자가의 길을 가고 나만 고통의 길을 가고 나만 짐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남의 짐이 더 무겁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십자가야.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더 짊어질 필요도 없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아내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남편에 대한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물질에 대한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십자가냐면 나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우리가 당연히 지고 가야 될 십자가였고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임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더 크게 얘기하면 온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한 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늘 살펴보잖아요. 이번 때쯤이면. 그죠? 그러면 종료주일을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고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환영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됐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해서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그 장소가 장사 아치들의 장소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셔갖고 예수님이 그때 정말 인생에서 아마 처음 화를 내신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다 뒤엎어 놨다는 겁니다. 언젠가 영화를 한번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왜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냐고 그러면서 상을 뒤엎는 걸 한번 영화에서 봤어요. 아마 리얼하게 표현했을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드리는 곳이고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어야 되지 그것이 마치 장사처럼 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빙자로 해서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던 것을 보게 되죠. 이때부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백성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우리가 뭘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뭘 하셨나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가만 보니까 수요일 날 예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수요 예배는요, 사실 한국 교회만 있는 아주 독특한 예배입니다.
외국에 나가면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이 가서 예배 드리는 곳에는 항상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교회는 수요 예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새벽 기도에도 거의 없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죠. 외국인들 교회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더 나가면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는 삶을 그의 삶 속에 실천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수요일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이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하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왜 예배를 드릴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기 위해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요일 날은 6월절 저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에 배반자 유다를 지적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예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밤에 예수님께서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그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룟 유다가 무리와 함께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빌라도의 법정에 헤롯에게 다시 빌라에 넘겨지면서 법정에 몇 번이나 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금요일 날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리고는 바라바는 놓아주는 대신에 예수님을 사형시켜라, 처형시켜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이죠, 그죠? 그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 만이라는 게, 우리가 이 사흘 하니까 어떤 사람은 4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3일 부활하신 날이 언제예요?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 성도들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믿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예배를 드린다. 그 주일을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의 자세이다라고 하는 건 너무도 마땅한 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자꾸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신앙이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이라서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또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냐면,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음 주간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눠야 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승천주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주에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주님의 승천하심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올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를 다닌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직분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습니다. 주님의 승천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못 갖습니다. 그 믿음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주일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게 됐고 우리는 이제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으며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도 죽은 이후에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갖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모형이나 조형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 역사적인 능력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귀에 걸고 다니는 십자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그 십자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깨달아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너는 죄인이야. 내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서도 잘못된 길을 갔으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잘못됐어. 잘못된 일이야.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감이 더 일어설 겁니다. 내가 왜, 뭐 때문에 잘못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알아야 돼. 내가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인간에게는 늘 보편적인 양심이 있다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에게는 항상 무엇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뭐가 옳은 일인지 뭐가 나쁜지 알아요 몰라요? 가르쳐 줬나요 누가? 아니,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학습하면서 질서가 뭔지 잘못된 것이 뭔지 잘한 것이 뭔지 버려야 될 것이 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아니면 잘못된 학습을 인해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는 먼저 내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시험은 받았으나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 그를 죽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에 총독이었을까요? 제사장의 음모였을까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었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유대 민중들의 어리석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거기서 출발되어져야 돼요.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나의 선행도 아니고 나의 착함도 아닙니다. 나의 권력도 아니고 나의 능력도 아닙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뭐라고 표현하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목사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목사님, 난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악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인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간음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회방했겠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우린 참 음란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세상 보이는 것이 음란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감춰진 음란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지배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우리는 살인하지 않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이고 살인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지독하게 미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용서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도둑질. 목사님, 나는 도둑질 한 적 없습니다. 근데 돌아보니까 도둑질 하고 살았어요. 왜 도둑질 하고 살았는지 아십니까? 행동은 안 했지만 마음으로. 남의 것도 야 저것도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남의 건물을 보면서 저 건물이 내 건물이었으면 좋겠다. 그죠? 어쩔 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참 이 주차장에 있는 그런 교회를 보면 아 저게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주차장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주여 카센터 잘 되어서 우리한테 싸게 팔고 빨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카센터 사장이 들으면 기가 막힐 일이요. 근데 우리는 잘 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잘 돼서 여기서 이 100평 갖고 여기 120평인데 120평 갖고 안 되니까 240평, 500평으로 빨리 이사 가고.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껏 주차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돌아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거짓 증거도 했고 다른 사람 회방하기도 했고 다른 사람 미워하기도 했고 이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었어요. 신학교 시절에 서울 난지도에서 그 난지도 교회라는 곳에 봉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사를 일했어요. 20대 초반이었죠. 지금은 상암 경기장으로 바뀌어서 여러분 골프장 생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벌써 한 40년 됐죠. 그 당시에는 거기서 얼마나 쓰레기 냄새가 나는지.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살아요. 판조천 지어놓고 사는데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집집마다 자전거가 다 있어요. 거기다가 전축도 있어요. 옛날에 전축. 인켈 전축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인켈 전축이 있었던 집은 최고의 부자예요. 거기다 카세트 양옆으로 꽂을 수 있는 거 단 하나로 꽂는 게 아니야. 기억하십니까? 왜? 외국 우리 한국의 근로자들이 꼭 사우디 갔다 오면 하나씩 가슴에 들고 오는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소니, 카시오, 카세트. 별 감흥이 없어요? 그렇죠. 외국 갔다 와서 몇 년 동안 사우디에 일하면서 거기서 꼭 사오는 게 이 카시오, 소니, 카세트야. 그걸 탁 들고서 당당하게 공항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럼 가족들이 탁 맞아요. 그거 하나씩 다 있어. 거기에 교회가 난지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자신의 친필로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난지도 쓰레기 메리장보다 더 썩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수치와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죄악이 난지도 쓰레기보다 더 더럽다는 거예요. 정말 동의할 수가 없죠. 난지도의 쓰레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장에서 거기서 뭘 일고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가서 일하면 하루 종일 일하면 땀 범벅이 되어서 쓰레기 냄새가 얼마나 풍기는지 몰라. 예배드리러 오는 교인들에게도요. 다 난지도 사람들이니까 그 냄새가 얼마나 역겨운지 몰라. 나중에는 그 냄새가 향기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거기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썼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수치와 그리고 또한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돌아보게 되면 그것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적어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크고 깊은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 처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다른 사람 비난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나무라겠으며. 내가 죄인인데 무슨 급이 있겠으며. 그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높아져야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단들에 빠지는 사람 보면 정말 미치고 팔딱 뛰겠어요. 왜 그렇게 무지한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나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고 살아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린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십자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십자가를 가슴속에 지니고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사랑하면서 살리라.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했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할렐루야. 그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도 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더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부모의 사랑도 굉장히 큽니다. 그죠? 자식의 사랑도 굉장히 큽니다. 부부의 사랑도 굉장히 커요. 형제들 간의 사랑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십자가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참 좋겠지만 끝까지 사랑합니까? 여쭤볼까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10년, 20년 사니까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그냥 눈짓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야 살지.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게 왜 프로그램이 그렇게 유명한지 아십니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자연에서 돌아가서 자연이다 하는 사람들이, 물론 첫째는 병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이 많죠. 둘째는 대부분 다 아내는 놔두고 어떻게 갑니까? 남자 혼자 가서 살아. 그래, 그것만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은 뭔가 있다는 거야. 혼자 어디가 가고 싶은 거야. 그것만 유심히 쳐다보면. 그러니까 남편이 그것만 유심히 쳐다보면 옆에서 툭 건들고 물어보세요. 여보, 내가 싫어졌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 절대 싫어지지 않았어. 근데 말은 절대 싫어지지 않았어. 근데 눈은 웃고 있어. 주여 어찌하오리까?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사랑으로 행하신 자기 희생이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자, 3장 16절 17절 16절은 여러분이 잘 알아서 빼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16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17절 아주 소홀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무엇으로 출발되어졌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출발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무엇으로 출발되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시작되어졌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종결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로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구원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심지를 굳건히 하자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구원의 심지가 굳건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심지가 굳건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심지가 굳건해야 돼.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돼. 내가 만약에 시험 들면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거의 8, 90%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기존에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졌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그리고 살아나가다 결국에는 사단의 밥이 되어지고 이단의 밥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심지를 굳건히 세워야 돼요. 그 심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길은 오로지 예수님 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으로 돌아가서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로지 그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뭘 보여줍니까? 말씀이 보여줘요. 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닌데 내 사상이 아닙니다. 내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끔 다른 교회 설교 가게 되면 그분들이 참 은혜를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으로 그대로 보여주니. 저는 말씀을 꼭 가지고 가요. PPT 꼭 띄웁니다. 말씀 보세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중요해요. 그죠? 그러면서 항상 듣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정치 얘기하다가 설교 마치는 분도 있고 개인적인 간증하다가 설교 마치신 분도 있고 참 우리도 개인 간증거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증은요, 어쩔 때는 막 간증거리가 많아졌다가 어쩔 때는 그 간증하던 사람들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때는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줬다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까짓거 뭐 세상 일을 바람 불어봐야 까짓거 그러잖아요. 그래봐야 어디 간다? 그래봐야 어디 간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봐야 죽기까지 하겠어? 그런데 우리는 그래봐야 어디 간다? 그렇지. 그래봐야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역사가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나가야 돼요. 도마의 고백처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못 봤지만 우리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다. 그리고 부활도 못 봤지만 우리는 더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고 말씀에 놓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십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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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을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여,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고난스럽고 아픔이 있고 곤고하더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만이 구원의 기름을 깨닫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붙들고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아 주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얻었으며 주님의 지적 낮음으로 인해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오로지 구원만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하나님 우리의 고난으로 기억하며 나 때문에 고난당하신 주님,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주의 사랑을 마음껏 만끽하면서 주여 험난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 나설 리스 이스라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아버를 리스 설 리스 이스라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주여 나서 설 리스 이스라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산리셔리고 벨리아 아버지를 리스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주여 나서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아버지를 리스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하나님의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산리셔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하나님의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산리셔리고 들어가고 아버지를 리스 설리스 이셔리고 하나님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나의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벨리아 산리셔리고 아버지를 리스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주여 나서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아버지를 리스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주여 나서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주여 나서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주여 리스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아버지를 리스 설리스 이셔리고 들어가고 하나님 올라서 설리스 이셔리고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십자가